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하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2026년 2월 22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섬기는 자로 선출된 7 중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섬기는 자로 선출된 7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선출된 7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앞에 보이는 이름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의 이름이죠.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서 알 수 있듯이 7 집사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모든 성도의 핵심 사명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을 일컬어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여기서 전도자라고 번역한 유앙게리스테스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과 전도자라는 말의 뜻이 저절로 떠오를 만큼 친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이고 전도자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과 전도자가 뭔지 본을 보이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대로 듣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거나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고 가두고
죽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면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해야 할 텐데 듣는 사람 중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 듣는 사람 모두가 좋아하고 기뻐할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으로 불순종자의 마음을 찌르고 오히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스데반을 죽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말씀은 원칙과 유대인들의 실상을 말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살리는 말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말씀이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곧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모두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말씀을 듣고 반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을 보세요. 이를 갈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을 살리기 위해서만 전해진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곧 복음이 살 자에게는 살리는 소식이 되고 죽을 자에게는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사람이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면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이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지만 불순종자에게는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순종자에게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진리가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니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죄를 더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양면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나타내신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세상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 걸려있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고까지 하시는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기에 복음을 위해 사람의 삶을 몽땅 쏟아 부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답을 모르면 예수를 바르게 믿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시편을 봅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때가 되면 누구나 죽습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사람이 죽거나 종말이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던진다는 것이 사람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문이며 지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복음의 목적에 대해 말하면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이 순종과 사랑으로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최고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순종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어떻게 복음을 지켜야 하는 거냐?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라고 하셨고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자들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따라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과연 하나님보다 강한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찬양을 들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귀신을 쫓는 것과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이 두 가지 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가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높은 환관과 전도자 빌립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 내용도 구약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었다는 뜻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도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 심판,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구원, 이 두 가지 일로 풀어 과연 하나님보다 강한 신은 없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여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풀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더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관관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더러 병거 가까이 나아가라 지시하시기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환관이 타고 있는 병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가간 빌립이 이사야를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 환관에게 당신이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느냐고 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환관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하고 빌립더러 병거에 올라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읽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있죠.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에티오피아 환관이 읽고 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환관이 궁금했던 것은 사도행전 8장 34절에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환관이 읽고 있던 말씀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빌립의 가르침이 복음이었기에 이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환관이 세례받기를 청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반드시 예수님의 일로 풀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곧 복음이 살 자에게는 살리는 소식이 되고 죽을 자에게는 죽이는 칼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사탄을 심판하는 것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을 행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